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두 절만 함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부르셔서 은혜 베푸시려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은혜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옆에 사람이 좋아야 돼요. 옆에 사람이 좋으려면 우선은 내가 좋게 해줘야 됩니다. 옆에 한번 보시고 한번 크게 한번 웃어줍시다. 조금 달라졌지요? 한 번만 더 크게 웃어줍시다. 하나, 둘, 셋. 많이 달라졌어요. 사탄이 다 물러갔어요. 여러분 가슴을 죄이면서 불안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14장 전체를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한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시다. 자, 여러분 14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그때의 시작. 그때의 붕붕방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멘. 아멘. 1절만 읽자 그랬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누가 있어요? 분봉왕 헤롯이 있는데 누구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왕 정도 되면 권한이 있죠. 그래서 이 권한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야 하는 거지. 자기가 아무리 그래 한다 해도 여러분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니까 했지. 자,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 소문을 듣고 자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 신하들에게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저가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는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헤롯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어떤 세례 요한이에요? 죽은 자, 죽었어. 세례 요한을 죽었다고. 자기가 죽였어요.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다고. 제수, 자기 남동생 아내 되는 그 제수하고 사랑을 하다가 그만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자기 생일날 잔치를 하는데 그 제수 딸이 나와가지고 춤을 췄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홀라닥 빠져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나라 절반이라도 달라면 내가 나라 절반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딸아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가지고는 안 되겠거든. 얼른 쫓아가서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했어. 엄마. 왕이 이렇게 하시는데 어떡할까요? 뭘 달라 할까요? 이러니까 엄마가 뭘 달라고 그래? 다 알고 계세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참 독한 여자지요. 어떻게 해서 사람의 목을 달라고 할 정도로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정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지. 가정이 다 깨지는 거지.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한 번 약속한 거니까 안 지킬 수 없으니까 명령을 내려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다 소반에 담아 쟁반에 담아가지고 딸에게 들려줘서 딸이 엄마한테 갖다 줬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그러면 이 헤롯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이야기를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헤롯이 아무리 왕이지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마음이 평안하게 살겠어요? 불안하게 살겠어요? 대답해봐요. 경험이 없어서 안 돼요? 불안하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일으키는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예수만 따라 왕을 안 따르고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님 메시아다 하고 전부 다 따를 때에 이 헤롯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번민이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죗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는 누구라고 지금 자기 생각에? 죽었다가 살아난 요한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건세를 가지고 행한다는 이야기 옳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한이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가 정말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 권능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요한 자신이 예수를 볼 때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두렵다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도 여러분이요 요한보다 더 심하게 책망을 하거든. 요한보다 더 바른 말을 하거든. 오늘 여러분이요 진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세울 게 없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구예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40일 사탄에 끌려가지고 마귀에 끌려서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실 때에 제가 이 예수님을 농락했지만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그들을 다 물러쳤어요. 그들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 앞에서는 마귀고 귀신이고 악한 것이고 어떤 것도 정말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 앞에 오늘 이에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는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뽑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님같이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빛은 뭐고 소금은 뭐예요?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고 소금은 부패된 것을 바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누가 제일 무서워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왕일지라도 헤롯이 벌벌 떨고 지금 정말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제 정말로 예수를 정말 얼마나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는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날 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었어요? 성령을 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그래 성령 사람이기 때문에 빛이요 소금이요 생명인 줄로 믿어.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곳에는 뭐가 벌벌 떨어요? 마귀가 벌벌 떨어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 한번 꼬라봅시다. 벌벌 떨어요 안 떨어요? 안 떨잖아요. 봐요. 오늘 여러분 옆 사람이 내가 아무리 눈을 꼴친다 해도 안 떨어요. 안 떠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좀 해봐. 입 놔뒀다 어디다 쓰려고. 흙이야 뭐 마스크로 다 입을 봉해놨으니 막아놨으니 어쩔 수가 없지. 그래도 힘써서 한번 해봅시다. 천국은 누구 것이라고. 침노를 뭐 칼로 하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의 침노할 때 활로 하는 거예요. 대포로 하는 거예요. 미사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미사일보다 더 능력 있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사망도 갚버리고 생명도 오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귀 권세를 물리치라고 입에다가 권세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주려고 오늘 여기다 불러 앉혀 놓으신 줄로 믿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하면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해요. 오늘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거 옆에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기쁨이 충만합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네. 뭐 하든 안 하든 덮어놨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전부 다 덮어놨으니까. 자, 여러분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얼마나 요한이 미안합니다. 헤롯이 두려움이 많았는지 5절 한번 4절 5절 읽어보세요. 이는 요한이 시작. 헤롯이 아멘. 자, 이번엔 누구를 두려워해요? 민중을 두려워해요.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니까. 백성들을 두려워. 오늘 양심이 걸려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두렵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와서 모든 사람들의 눈을 보니까 두려워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말이 왕이지. 얼마나 불안하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사복음에서 나타내는데 얼마나 헤롯이 정말로 불안하고 어렵겠어요. 자, 그 다음에 9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9절 가서 왕이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위하여. 아멘. 왕이 뭐 하고 있어? 그 왜 근심하느냐? 저 딸이 뭐 달라고 했다고? 요한의 머리를 달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기절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어디 있나? 어떻게 저 딸이 저 어린 것이 어떻게 사람 머리를 달라고 하느냐? 왕이 근심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제일 자기가 세상에서 사랑했다는 사람 때문에 이제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근심을 했지만은 왕이기 때문에 뭐 한 거? 맹세한 것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님 한 분이 오니까 이 헤롯이 자기 한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살았다는 말만 있는 것이 죽은 것이에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바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곳으로부터 들어서 예수께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목이 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정말로 가슴 아픈 마음을 안고 이 예수님이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이웃 동네로 옮겼어요. 그래서 옮겨가 보니까 거기도 어떤 사람들이 많아? 병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소망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이제 빨리 죽었으면 하고 정말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시니라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이요, 왕이라고 정말 헤롯은 자기 권세가 예수님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어 고통하고 정말로 괴로워하는 이 모든 무리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궁혈한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오신 목적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오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쉬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쉬게 해주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참말로 마음이 바뀌고 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면 누가 책임져 주시기로? 예수님이 그때부터 책임져 주시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귀 열리게 하시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시고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는 자유를 주는 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뭐가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오면 질병도 없어져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면 가난도 없어져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면 사망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진리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누린다고? 자유를 누린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자유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자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면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면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어요. 세상에 어디에 행복이 있어요? 세상에 어디에 정말로 마음 평안한 데가 있어요? 세상에 어디에 정말로 여기다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오늘 유일하게 하나님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교회밖에 없다니까. 조금 이따 나중 다시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다 환자들을 다 고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새롭게 해줬어요. 새롭게 해줬는데 몸을 고쳐놨는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빈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자아이 빼고 장정들만 남자 장정들만 얼마나 모였다고? 5,000명이나 모였다고. 그 다음 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저녁이 되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을 해결해 줬어요. 해결해 줬더니 아침에 고치기 시작했더니 점심때 되니까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수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다 고침받아. 점심때 고치더니까 어디서 찾아왔는지 저녁 때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 그래서 여자아이 빼고 5,000명이 되는 장정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주고 고쳐주셨다니까. 그래서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리 외치어서 여기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다 모이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모였어요. 그래서 이 모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쳐놨더니 뭐가 있어야 돼? 먹을 것이 있어야지. 먹을 것이 있어야지. 거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되 이곳은 뭐요? 어디라고? 빈들이라고 그랬어요. 빈들이라고. 다시 말하면 빈들이라는 거 원어가 사막이라는 거예요. 곡창지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사막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은 사막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무슨 생활했다고? 광야 생활한데 그거가 빈들이요. 광야 생활할 때에 저들이 농사 지었어요. 저들이 수고하셨어요. 사냥했어요. 전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60만 대군이 온 가족이 다 합하면 200만이 넘는 출애굽한 그 모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어디서 나왔어? 자고 일어나면 하늘에서 떨어졌어. 해 뜨기 전에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빈들인데 이 빈들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빈들인데 전부 배고파서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떡하여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어.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오늘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빵 공장도 없고 어디 가서 정말로 어떤 추수해 놓은 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라고 그랬어. 사막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하나님의 능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엘리사 시대 때에 그 생도들이 있었는데 이 생도들이 엘리야는 하늘나라 가시고 이제 엘리사가 다시 교장 선생님이 됐는데 돌아와서 이제 엘리야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와 보니까 생도들이 배가 고파. 그래서 생도들이 이제 죽거리 가지고 먹다가 어떤 한 사람이 교장 선생님 큰일 났어요. 내가 한 숟갈 떠먹어 보니 여기에 뭐가 있다?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사망에. 그래서 아무도 못 먹었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것을 먹을 것을 해독을 해주느라고 뭘 가져오라고?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그래. 그래서 밀가루를 국솥에다가 이렇게 뿌렸어요. 원인을 찾아봤더니 생도 중에 한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밖에 덜에 나가가지고 그냥 외덩덩굴이라고 왜 우리로 말하면 참외 비슷한 왜 같은 거를 한 자루 뜯어가지고 와서 그놈을 삶아가지고 퍼먹였는데 그게 독이 있어서 그래서 엘리사 선생이 밀가루를 넣었더니 이게 해독이 돼버렸어. 그래서 배가 불러서 먹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먼 데서부터 찾아온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져왔어. 보리떡 20개 가져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을 드리면서 이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드실 수 있도록 내가 먼 데서 가져왔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 고맙다. 잘 가져왔네. 이래가지고 종들을 시켰어.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눠 먹으라고. 줬더니 이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몇 사람인데 떡이 몇 개라고? 20개밖에 되지 않는 주먹만한 거 20개밖에 안 되는 이 떡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나 먹일 수 있겠냐고. 이 누구 먹고 누구 안 먹고 이거 어떡하라는 이야기 할 때 엘리사 선생님이 나누어 먹어라. 나누어 먹어. 하나님이 다 먹게끔 하셨다. 하나님이 다 먹게끔 하셨어. 그때에 불평하던 종들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다시 저들에게 20개 가지고 나누었는데 어떻게 나누어졌는지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다 성경을 보니까 100명이 다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남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자라는 게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지나간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해서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72년도에 마산에 와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73년도에 좀 좋은 우리 아내 안경섭 씨를 소개받아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에 그래도 신부가 시집으로 온다고 잘 살아야 되겠지 싶어서 자기가 신혼 살림을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준비를 이제 대전에서 이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전자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전부 주문을 해가지고 다 예약을 했어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 집이 어딘가 싶어서 마산에 왔어요.
마산서 그 유명한 대도시 봉암동으로 찾아와서 이제 내 살 집이 어딘가, 신랑하고 살 집이 어딘가 싶어서 와서 찾아보니까요. 아이고야. 들어가는 출입문이 열에 열었다가 열에 닫는 거 있죠. 옛날 문 알아요. 문살 이렇게 그러니까 문종이 한 장 발라놓은 거. 그 문이요. 거기에 12자짜리 농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농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방이 2칸인데 부엌하고 딸린 방이 1칸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어디를 들다 봐도 텔레비전 놓을 데가 없어. 그때 텔레비전은 벽걸이가 아니고 전부 다 콘솔이라. 이게 농장만한 텔레비전인데 어디 갖다 넣겠어? 하여간 전자제품을 전부 다 했는데 넣을 데가 없어. 그래서 와서 실망을 하고 돌아갔어. 그 날 버릴 줄 알았더니 안 버렸더라고. 뭐만 버렸어? 전자제품 계약한 거, 예약한 걸 다 버려버렸어. 그래서 그냥 왔어요, 시집을. 그래서 시집을 그냥 왔는데 나중에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렵게 살면서 참 많은 금식을 하며 생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결혼해가지고. 근데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 식구들 중에서 저기 형부되는 분들이 목사님이 4분이나 계셔. 대한민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라. 그러니까 시집 와서 보니까 막내 처제가 저렇게 너무 고생하고 사니까 저걸 어떻게 저기서 한다고 저 사느냐고. 그래서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나를 불러가면 되지 싶어서 나를 교회를 소개해줘서 막 여러 교회를 많이 소개했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 교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저기서 오라는데 갈까요 말까요 하면 머리를 눌려. 언제든지 하나님이 눌려. 가만 안 돼, 가만 안 돼. 10년 있다 교회 지어야 돼. 8년 있다 교회 지어야 돼. 5년 있다 교회 지어야 돼. 늘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할 때마다 가서 들어가 기도하면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 뭘로 교회 지어요? 사람이 있어야 교회 짓지. 사람이 있어야 돈이 있지요. 내가 여기 와서 지금 5년 됐는데도 20명이고 6년 됐는데도 30명이고 8년 됐는데도 30명이고 나중에는 더 불어가지고 40명이고 이래 됐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10년 있다 교회 지라고. 그래서 나중에 교회 짓게 됐어요.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어요. 근데 그때서야 경섭 씨가 옥합을 깨트렸어요. 무슨 옥합이냐? 그 당시에 전자제품 산다고 계약금 걸었던 거. 그러고 그거 살 때 전부 다 돈이 80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72년도 800만 원이면 대단합니다. 나 장가 가는데 돈 얼마 들었을까? 저 귀한 분 데리고 오는데 돈 얼마 들었을까? 20만 원 들었어. 우리 아버님이 20만 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래 신부댁에 이거 갖다 주라.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예단 비용을 20만 원을 줬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날 옥합을 깼는데 800만 원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다가 교회를 지으려니까 이거밖에 내가 가진 거 없습니다 하고 내놓은 것이 800이야. 할렐루야. 아이, 감격스럽지 않아요? 뭐 들어서 기억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 그때 감격이 다 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800을 놓고 헌금해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1983년도에 이 마산 창원 일대에서 그래 큰 교회를 볼 수가 없을 만큼 지금은 또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 83년도에 그 어마어마한 교회
정말 넘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돈이 얼마 들어갔는가 하면 2억 4천만 원 들어갔어. 83년도에 2억 4천 들어갔다니까. 여러분 83년도에 저 신촌에, 양곡의 신촌에 그 땅 개발해가지고 한 필지 하는데 한 필지 땅값이 얼마인가 하면 800만 원이었어. 그럼 800만 원을 내가 3억 2천 가지고 그 땅 샀다고 하면은 그 동네에 3분의 1을 살 수가 있었어. 그거 사놨으면 내가 뭐 됐을까 지금? 망했지. 왜? 철거가 돼버렸으니까 또. 그렇지만은 그는 그 뭐 보상을 받았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지어놓고 나니까 그렇게 돈 들어서 정말로 15년 동안에 애써서 지어놨더니 하나님이 떡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러 들어갔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때는 최자실 목사님이 날 불러가려고 그러셨어요. 그래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이제 떠나라 이러더라고. 이제 떠나래요. 내가 떠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밀어내도 못 나가요. 그렇게 창원, 마산, 경남에서 그래도 제법 좋은 교회를 지어놨는데 어떻게 이거를 두고 가요?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밀어내는데 어떻게? 그래서 밀어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만나라고. 여러분이 날 만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제자들 보고 누가 이 배고프고 병 고쳐놓은 모든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누가 먹여야 돼? 너희가 먹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여줘야 될 사람들이요.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먹을 사람들을 찾아서 주는 사람이어야 돼. 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1년 전 사건이에요, 이게. 1년 전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을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병도 고쳐야 되고 먹여도 줘야 되고 모든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교육을 시킬 때에 앞으로 배고픈 자가 너희 앞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얼마나 많이 나타날 텐데 이것을 정말로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 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정말 나눠주라고 그래서 나눠줘야 돼요. 얼마나 나눠줘야 돼요. 보기는 별거 안 되는 초대교회 같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이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이제 뭐 곳곳마다 교회를 21군데나 세웠어요. 몇 군데나 세웠다고? 21군데나 세우셨어요. 선교사님 6분을 갖다가 매달 다는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 선교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지켜주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매달 이렇게 보내주는 그 모든 게 있어요. 여러분 한두 교회 하는 것도 힘든데 20교회에다가 6명 선교사를 이 작은 교회가 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성경예물을 꼭 드리잖아요. 성경예물을 엄청나게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잖아. 그래서 초대교회 돌아가지고 같이 생활하는데 믿음대로 한 사람 치고 집 없는 사람 없어. 다 하나님께서 집 주셨어. 그리고 나하고 만나가지고 이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전도받아가 들어와서 벌써 아파트를 몇 번째 옮겼었어. 옮겼다는 말이 뭐예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평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늘어났다는 이야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렀어요.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느냐 이러니까 그 밑에 보면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너무 작은 것밖에 없다고 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가져오라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져오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봐야 늘어나질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나한테 가져와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뭘 줬다고 지금 예수님한테?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받아가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축복 기도하셨다고 그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그랬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갔어요. 제자들이 받은 이 떡을 50명씩 20명씩 따라앉혀가지고 떼주기 시작을 했어요. 12명이 열심히 다니면서 떼줬더니 얼마나 먹었다고? 얼마나 먹었어요? 자, 여러분이요, 이 19절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무리를 명하여 시작. 먹은 사람은?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들렸다가 다시 예수님한테 축복 기도받고 받아가지고 떡을 나누었더니 제자들이 떼줬어요. 예수님이 떼준 게 아니고 제자들이 떼줬더니 얼마가 먹었어? 여자아이 빼고 5,000명이 먹었는데 얼만큼 먹었다고? 자, 여러분 20절 말씀 보니까 다 어떻게? 배불리 먹고 그래서 배불리 먹고. 오늘 주님 손에 들어갔다 나오면 배가 부르는 거예요. 터지도록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 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로 하자고? 왕을 세우자고, 임금을 하자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왕 되려고 이거 하셨어? 임금님 하려고 이거 하셨어요?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 듣고 도움을 받아도 예수님의 본심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아이고 너들은 여기 있으려면 있으라, 나중에 제자들이 책임질 거고 나는 간다 해가지고 예수님 따로 배 타고 건너가서 다른 동네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고 제자들은 배 타서 너들 저 디베랴 베스다 들려 가 있거라. 그래서 배 태워 보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보내놓고 기도하셨다고.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은 배 타고 지금 베데스다로 가고 있는데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유령이라고. 오늘 제자들도 여러분 풍랑 속에 있는 예수를 못 보고 풍랑이 두려워서 유령이라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상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 경험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능으로 믿어야 되지. 성령으로 믿어야 되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녁에 말씀드릴게. 지금 시간이 이제 딱 마칠 시간 됐어요. 이 저녁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나 보고 가세요. 자, 한번 읽어나 보고 우리 갑시다. 저녁에 설명 드릴 테니까 이 23절부터 무리를 보내신 후에 시작. 배가 이미 밤사경에 베드로가 오라 하시니 바람을 보고 예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이로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와서 비로소 뭘 했어? 하나님의,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오후 저녁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 계시면 모든 일이,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사건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떤 질병이 다 변화되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서로 쳐다보시고, 아까는 웃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고백하세요. 집사님, 참 잘 오셨어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예수님이 집사님을 다시 축복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응답 받읍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주의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하시고 힘든 사람들, 손을 아픔 데 얹어내시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어서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근심 걱정, 육체의 질병, 생활의 모든 불편한 것, 아버지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나한테만 쌓인 것 같이 생각이 드는 자들 이 시간에 손을 다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 얹은 데마다 마음도 편안하게, 질병도 강건하게, 가난도 저주스러운 것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되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했사오니 말씀대로 축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 모을 능도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며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백성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